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시편 6편입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오래된 옛날 시가 아니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에서 시작해서요. 순식간에 확신과 승리로 확 치솟아 오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보여주거든요.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시각적으로 싹 풀어가면서 이 복잡한 고대의 텍스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인데요. 다윗의 참회 시부터 시작해서 육체와 영혼의 고통, 눈물과 긍휼을 향한 간구, 극적인 반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과 자비의 하나님까지 우리는 이 5단계를 통해서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완벽한 U자형 서사 구조를 따라갈 겁니다. 깊은 절망으로 뚝 떨어졌다가 극적인 반전을 통해 기쁨으로 솟구쳐 오르는 과정,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다윗의 참회시,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텍스트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시를 짓누르고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무거운 무대를 먼저 세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성경에 기록된 총 7편의 참회시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기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금식하며 회개하던 그 끔찍한 시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화적 맥락이 하나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육체의 질병을 그냥 단순한 의학적 문제로 보지 않고 신의 징벌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몸만 아픈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였던 거죠. 게다가 이 시의 표제문을 보면 진짜 흥미로운 음악적 지시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바로 스미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8연금, 즉 8번째 줄에 아주 낮은 높이로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시인은 지금 자기 영혼이 느끼는 그 무겁고 우울한 상태를 아주 낮고 둔탁한 톤으로 연주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멜로디 자체가 다윗 영혼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육체와 영혼의 고통, 끝없는 추락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신성한 분노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다윗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든 건 단순한 질병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1절에서 다윗이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라고 부르짖잖아요. 여기서 견책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카의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언약을 어긴 대가로 창조주의 적극적이고 두려운 심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끔찍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 두려운 심판 앞에서 다윗이 겪는 고통은 아주 선명하게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그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쓰인 발루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몸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병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는 완전한 영적인 마비 상태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자기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입니다. 인간 생명과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네페시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 완전히 꺾여버린 삶의 의욕,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는 그 숨막히는 두려움이 다윗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 즉 네페시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눈물과 긍휼을 향한 간구, 마침내 바닥을 치다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U자형 곡선을 따라 계속 더 깊이 내려가 볼까요? 중간 구절들에 다다르면 다윗은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그야말로 절대적인 감정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과연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위대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세울 공로가 단 1%도 안 남아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산산히 깨트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찬양조차 할 수 없는 차가운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기 직전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거죠. 이 처절한 상태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와, 이 날 것 그대로의 살짝 과장된 시적 표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의 기력은 이미 다 빠져버렸고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침대가 눈물바다 위에 둥둥 떠다닐 정도라는 이 묘사. 다윗이 겪고 있는 진실한 슬픔과 회개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말 그대로 완전한 탈진 상태인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눈이 이렇게 쇠약해진 데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스, 분개와 분노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주변의 대적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저주받았다고 조롱했거든요.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자신을 저주받은 이방인 취급을 하니까 그 억울함과 분노가 자기 눈을 멀게 할 만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반전, 응답받은 기도, 그리고 상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짜릿합니다. 8절에 딱 도착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극적으로 뒤바뀌거든요. 그 깊은 슬픔의 늪에서 단숨에 아주 밝고 에너지 넘치는 어조로 확 치고 올라갑니다. 바닥을 쳤던 U자형 곡선이 드디어 위를 향해 치솟는 대반전의 순간이죠. 이 대목은 정말 기가 막힌 문법적인 포인트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고 완료형으로 딱 잘라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은 이미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뒤이어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미래형 시제를 씁니다. 당장 질병이 다 나은 건 아니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의 회복도 앞으로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문법적 마법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로 심판과 자비의 하나님,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에서 확신으로 이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구조적으로 싹 정리해보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저자의 천재적인 언어 유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 달라고 히브리어로 슈브 해달라고 애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10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비로 다윗에게 돌아오시니 이번에는 다윗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인 슈브를 써서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실 때 삶의 대적들은 자동적으로 뒤돌아 도망간다는 걸 완벽한 대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흐름이 어떻게 하나로 착착 쌓여가는지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핵심 구원 메커니즘이거든요. 1단계인 죄와 진노의 깊은 고통은 반드시 2단계, 즉 밤을 꼬박 세우는 진실하고 처절한 눈물의 회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닥을 쳤을 게 비로소 3단계,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임하게 되고요. 결국 마침내 4단계인 모든 질병과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얄팍한 후회가 아니라 절망의 밑바닥을 긁는 진짜 회개만이 은혜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끝없는 절망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토록 찬란한 확신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헤세드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삶에 어떤 대적들이 꽁무니를 빼고 물러가게 될까요? 시편 6편의 이 엄청난 반전이 여러분의 삶에도 강력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